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옷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때때로 불신앙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인생 같아요. 열심히 믿다고도 어느 한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는 언제나 불순종의 죄의 모습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탄 마귀에게 그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지 못하는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어떤 삶의 영역이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지만 만약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것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는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충성과 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 이전에도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실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보였습니까? 10가지의 재앙,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광야 여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가 그립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거절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서 반하는 잘못된 신앙의 고백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크심이 나를 얼마만큼 채우고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신앙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비롯되지 않는 참된 이 체험은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그저 기복신앙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만을 생각하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려는 수많은 그 유혹이 있음을 깨닫고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와 충고를 계속하면서 시편 95편 7절 등을 인용해서 그 충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신속히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영적 귀가 열려져서 언제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꿀같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라.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내일이면 늦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갖추어지면 해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일들을 다 준비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쓰고자 원할 때 너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어드릴 때 그 결단의 시간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준비하려고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언저리까지 가다가 돌아서고 언저리까지 가다가 돌아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날마다 나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름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들의 완고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모든 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불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사고,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불평,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느 것 하나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기적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어도 물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을 용서하셔서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를 또 한번 예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 그 시험을 피해가거나 그 시험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되지만,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죄와 심판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더라. 이 분명한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길 속에서 내가 봐야 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 은혜가 종종 잊혀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혜가 잊혀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불평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근원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씀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강한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모순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자아에 도취되어져서 이것을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확신한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왜? 중심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속에 품은 죄가 여러분 입술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적인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사실은 분란이 없어야 되죠.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로 와야 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 속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이런 모순들이 생겨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속에 죄로 오염되어 번져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10절에 사실 오랫동안 그들에 대하여 크신 인애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잖아요. 오랜 기간 참으셨고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오히려 역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오래 참긴 하지만 결단코 그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로 나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오랜 기간을 참으셨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요 그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평안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없어지고 영적인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까?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12절과 13절에서 조상들의 무서운 그 종말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가 염려하는 것은 교리로부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 곧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구원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조상들이 영적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을 돌이켜보라. 너희 주변을 돌이켜보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적이 들어올까 경계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까 돌아보고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의 신앙의 연속적인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악심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은 악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떠돌다 객사에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불신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요 그 떠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저주와 심판과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의 악한 마음을 치료해야 될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이 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는 약속을 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없어요.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약속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죄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는 영혼을 완고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같은 마음이 생겨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빗자 성도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말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충분히 교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모임의 중요성, 온전한 교회의 그 결핍은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 구원을 이룬 성도가 모여졌을 때 이 교회는 그 개개인의 구원이 모여져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모두가 함께 그 완전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성도가 누릴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과 그가 하실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역설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인간의 책임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참된 신앙은 전적 헌신과 지속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목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나름대로의 신앙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처음 마음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엄청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예요. 첫사랑의 신앙처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으로 식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회복해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해 갑시다.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그리고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말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내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태인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변하게 되고 가족이 변하면 가족이 머물고 있는 사회가 구성원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기적과 은혜도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100%의 믿음을 요구한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고백하는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이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하는 그 즉시로 끄집어내어 버리고,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인애와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사랑과 용기와 절제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끝까지 회복해 가시고, 또 남은 후반기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행여라도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역하며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